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묘자. 아멘. 오늘 우리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볼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아재개구로 손이 세 개다 이렇게 그래 삼손인데요. 이 삼손 얘기를 보면서 우리 또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사사기에. 근데 12명의 사사들 중에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또 제일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 이유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삼손의 이야기들 보면 어쩜 그렇게 다 하나같이 여자와 관계돼서 이야기가 풀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여성 편력이 있는 사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대단한 사사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힘 좀 좋았다 뭐 그런 건데, 그런데 사사 삼손을 뒤에다 놨고 삼손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손을 통하여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삼손 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사들도 이미 우리가 봤듯이 사사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들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근데 삼손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죽으심까지의 이야기들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여성 편력이 있었냐? 또 그렇게 또 묻지 마세요.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사람들이 100%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도 온전치 않았고요, 아브라함도 온전치 않았고요, 야곱도 요셉도 온전치 않았고요, 엘리야도 온전치 않고 모세도 온전치 않았어요. 온전치 않았지만 그 속에서 온전치 않은 인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삼손 이야기 속에서도 그 온전치 않은 모습들과 그리고 온전한 모습들을 두 개를 제가 나누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13장 1절을 좀 볼까요?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손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사사 12명 다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얘기겠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만하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파셨다, 넘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사사를 보내시는 방법이 다른 사사들과 좀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보내시고, 또는 입다 같은 경우는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장로들이 입다에 가서 청하면서 와라 우리의 장관으로 삼아주리라 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잘구리한 이야기 있는 분들은 그냥 사사로 활동했다 이렇게 끝나고 말았죠. 이야기가 좀 있는 사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사사를 보내셨거나 아니면 그 백성이 사사에 가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에요. 보내시든지 또는 부르짖든지 와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으로 됐는데, 삼손에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그 백성이 부르짖었거나 아니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제발 좀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죽어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들을 건져달라고 했나요? 아니, 죽었었기 때문에 아예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아니, 죽은 존재가 무슨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어요? 살아있어야, 의식이라도 있어야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라도 내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죽어 있었어요. 이 땅의 영혼들은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도 자신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맡겨줬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 그것은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도 아니었고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보내시기로 할 때 그 보냄받은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자, 13장 2절이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니. 그렇죠? 그 백성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임신하지 못하였더니, 임신하지 못하였더니 마노아가, 그의 아내도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주시기로 말씀을 후회하실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자를 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어떤 요만한 힘이라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력 구원의 능력이 단 1%도 없어요. 아니, 0.0001%도 없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잉태할 수 없고 구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해요. 잉태치 못한 자요, 구루치 못한 자요, 너희가 자녀를 낳은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하실 때 말씀했는데, 한 번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잉태하거나 구원을 낳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완전히 죽은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분의 이름, 이제 그 구원자를 보내신 이야기를 해줘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아이를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그 아이는 배에서 나옴부터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하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고 포도와 관계된 거 먹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 그리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나실인. 그건 뱃속부터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신약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입을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입겠다고 하는 걸 구약에서 찾아보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길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찾는다면 구약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신약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입을 것이라고 했냐면, 나사렛 사람을 나실인으로 보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칭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그분도 나실인으로 구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실인으로 사시고 나실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 중에 누구도 얘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삼손만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나실인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한다 이 말이, 구원 히브리어로 야슈아 그래요. 이 히브리어 야슈아라는 히브리어는 이것이 많은 구원자의 이름에 다 어근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야슈아가 어근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이름이 이 속에 야슈아가 바탕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 땅의 영혼들을 보시고 그 영혼들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분은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태어남으로 시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마노의 아내가 먼저 들어요. 그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내가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나고 아내는 남편 마누아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예표를 누구한테 먼저 하냐면 마리아에게 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래서 마리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여 그 민족의 구원자로, 열방의 구원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 이렇게 말해요. 가지 마시고 음식을 대접할 때가 기다리시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아주 이상해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16절로 봅시다. 16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누아가 제가 음식을 갖고 와서 대접하겠나이다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선자 중에 하나, 일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런 예언해 주니 고맙다고 해서 음식을 갖고 와서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난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뭐로 될 거냐면 번제가 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래서 후에 그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와서 반석에 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 사리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죽었다고 난리가 날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죽지 않는다.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뒤에 말하기를 이 제물을 여호와께서 번제와 소제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소제로 받으신 것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어요. 마누아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기묘자라 이렇게 말해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면 귀하고 묘한다, 이 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귀하고 묘한 자라. 이 말은 이사야서 9장에서 예표했어요. 이사야서 9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줬었어요. 기묘자라, 그는 탁월한 모사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 마누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기묘자가 번제와 소제를 받으신 것이 이 삼손을 주시겠다는 그것에는 감사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번제로 소제로 받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번제로 드려주시고 소제로 드려주신 거예요. 소제는 가루를 내야 됐거든요. 국물을 빡 갈아서, 그리고 체에 걸러 아주 요만한 덩어리도 없도록 하여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걸 예고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을 이 시작부터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일하기 시작하였더라 말하면서 14장으로 가는 얘기인 거예요. 자, 14장 가볼까요? 자, 14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래요. 그 부모들이, 아니 이스라엘은 여자가 없어서 그래 블레셋에 가서 여자를 선택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말하기를 그 여인을 데려와 나의 아내로 삼게 하소서 라고 거듭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아, 나실이니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계획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냐면 4절을 좀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이 부모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말하지만 이 일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하여 여호와로부터 나온 일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인간을 저주하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위해 그분이 오셔서 여인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에덴에서 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선지서들 중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라 뿔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내 결혼한 자라, 그의 사랑이 내게 있다, 내 사랑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스라엘을 헵시바라 뿔라라 아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이죠. 우리를 완전 죄인, 부정한 존재, 그 부정한 존재 가운데 한 여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으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외에도 오겠대요. 근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계획한 거냐? 아버지가 이미 계획한 것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아들을 보내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을 선택하여 당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니 가기 싫은데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호세아가 이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의 말 속에도 야샤가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가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구원자가 누구에게? 음란한 여인을 찾아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 자식들을 자신의 아들로 로루아마 로암마였던 그를 로자가 다 탈락시면서 긍휼히 여기리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 갖고 계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보낸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와 사랑하다가 깨어졌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영혼들을 건지겠다고. 그것은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고 도저히 그분의 사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선택하고 동시에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는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신부를, 당신의 백성을 건지는 것이고, 더불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육신을 입게 오셨다고 하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는 것, 사단의 세력을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인간들을 건지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고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당신의 안으로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서 살게 할 존재로 삼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수수께끼를 내죠. 중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30-40분 만에 다 알 수가 없어서 중요한 얘기만 하고 우리 넘어가야 하거든요. 스토리는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 수수께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신부를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사자를 찢어 죽였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막아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21일 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 때 막았었던 바사 군대를 물리치고 오셨던 그분처럼 지금 막고 있는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 신부감에게 오셨던 그분이 결혼을 하면 결혼식 가운데 7일 동안 잔치할 때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바로 사자 몸에 있던 꿀이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이걸 7일 동안 풀게 하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30명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풀면 겉옷 30벌, 속옷, 배로 만든 속옷을 30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7일 동안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래 뭐 곧 보고 가지 뭐, 내가 이 집안을 다 불지를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니 그 여인이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그리고 설득해서 결국은 삼손으로 하여금 이제 그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커지는 사건이 보여요. 여러분, 여인이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은 이래요. 우리 민족이라고 말해요. 16절 중반에 보면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은 우리 민족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인은 상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결혼식을 통하여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는 원래 블레셋 여인이었지만 삼손과 결혼을 통하여 그는 더 이상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또 그 민족은 그 여인을 협박해요. 겁박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모든 영혼들이 사단으로부터 겁박을 당해요. 사단에게 복종하자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망할 것처럼 겁박을 해요. 네 내 맘대로 안 해? 내 말대로 안 하니? 내가 망하게 할 거 아니? 너 내 맘대로 살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이러면서 세상이 겁박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족이라고. 사단, 이 세상을 우리 민족이래요. 사단을 향하여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기는 그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아닌 것이, 이제 우리 성도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비가 마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한 민족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여기 지금 삼손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신부로서, 삼손의 아내로서 이제부터 누구 편만 듣냐면 삼손 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걔네가 겁박을 해도 됐거든. 나는 삼손의 아내거든. 이래야 되는데 그는 끊임없이 그 민족의 편에 서서 삼손을 유혹하여 그 해답을 얻어내고 삼손으로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한 민족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한편이십니까? 세상에 겁박을 막 하면 그 겁박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배신하십니까? 아니면 그 겁박에도 불구하고 됐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 대결 앞에서 그 백성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분명히 너희의 정체성 분명히 하라고 하고 올라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나요? 나와 내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세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체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신부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겁박 앞에서 절대로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눈은 세상 방법이 우리를 성공할 것 같고, 세상 방법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 같고, 세상 방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주시는 존재로 우리의 신랑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들에게 졌으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 이 게임을 한 줄 아십니까? 이 게임의 목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그분이.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편을 들면 그들의 수치를 벗겨낼 방법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그분의 세상의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 알아. 나뭇가지라도 잎으로라도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내가 숨었나이다라고 했던 아담의 수치를 그들이 알아야 이 수치를 어떻게 가릴까라고 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수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임이었는데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은 삼손에 가서 30명 죽이고 그 수치 위를 못 드러내게 하고 그냥 걷어 던져주고 집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삼손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요. 염소새끼 한 마리를 또 끌고 가서 그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그 장인에게 가서 평안하셨냐고, 내 아내를 데려왔다니까 안 열어줘요. 뭔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삼손의 부인을 딴 사람한테 줬고, 왜냐면 그 여인이 자기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그 네 민족 가 그래갖고 준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동생 데려가래요. 됐대요. 그리고 삼손이 가서 그것을 빌미로 하여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횃불 달고 치니 이것들이 얼마나 놀래키세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것들이 꼬리에 불 붙었으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벌레셋의 밀밭과 감람숲을 불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건 때문에 이 블레셋 장로들이 이래요. 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신부된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 가서 지들끼리 또 죽여요. 여러분 어차피 이쪽 편을 드나 이 여인은 삼손 편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의 편 들었다가 결국은 자기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부를 줄 것 같습니까? 잠시 종로로 타게 하고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고 결국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못 서게 하고 세상에서도 바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참을 부탁인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선택을 어떤 걸 할까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세상은 등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이 뭘 줄 것 같지만 세상은 반드시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지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집안에 와서 다 불지르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은 유대 땅에 와 있습니다. 이 에단 바이툼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유대를 쫓아와서 유대 장로들을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유대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나오라 그래요. 삼손아 나오라. 삼손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나가겠대요. 알았다. 묶어만 줄게. 그래갖고 삼손을 묶어서 내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민족이 이룰 수 있을까요? 삼손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해준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삼손이 힘을 가하고 있는데 그 민족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 앞에서 삼손을 묶어 던져주는 것이에요. 묶어주는 거예요. 결박해 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겠다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민하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죽임으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겠냐. 얘를 죽여서 우리가 살자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이 자기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를 잡아서 넘겨줌으로 자기들이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포기하고 세상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건 사사시대 때 내내 계속됐고 삼손의 얘기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어줬지만 그것을 삼줄을 끊어내고 옆에 있는 나귀 턱뼈로 갖다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분이 사망의 세력을 멸하세요. 그분이 사단의 결박을 풀어 헤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건지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 여기 14절에 결박이 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14장 후반부터 15장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열어 죽여요. 14장 후반에 그 결혼식 때 퀴즈 낸 것 때문에 30명이 죽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여우 300마리를 통하여 그 땅이 다 소멸되어져요. 여기 그 300마리에 불 붙여 이제 그 땅의 밀밭과 감람나무를 불질렀다, 이 말은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심판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000명을 죽임으로 그 대적들을 멸한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자로서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을 멸하신 것이. 그러고 나서 16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6장에 삼손의 두 가지 사건이 또 등장해요. 삼손이 이번엔 가사에 갔습니다. 이 가사는 지금 이스라엘 남부예요. 해변가예요.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장소예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 가사인데, 삼손이 거기 가서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가사성을 포위했는데, 여기 삼손이 하는 행동이 정말 이상해요. 삼손이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빡 뛰어갖고, 성 문짝과 거기 빗장 등등을 다 뛰어갖고, 아예 그냥 그 모든 부속까지 뛰어갖고 들고서 어디 가냐면 헤브론 산꼭대기에 버리고 왔대요. 그럼 끝이에요, 얘기가. 이게 뭔 일이래? 여러분, 지금 가자는 해안이에요.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바닷가에서 얼마 안 돼 있죠. 그런데 헤브론은 해발 1000m 있는 산악도시예요. 해발 1000m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힘도 무지하게 좋죠. 성짝이 무슨 베니아로 만들지는 않았겠어요. 일단 통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크고, 이걸 갖다 거기다 버렸대요. 이 얘기가 대체 뭔데 이 얘기를 던져놓고 갈까요? 지금 삼손은 그 성을 함락한 거예요. 성 문짝을 띄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성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예고를 미리 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 씨가, 내 후손이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러 그 엘리에셀이 올라가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의 오빠들이 그 이삭에게 가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해줘요. 24장 60절에 내 후손이 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대적의 문들을 부실 거고 그 문을 취할 거라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후손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의 실체를 삼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 가사의 문짝을 때 헤브론에 던져서 이 대적의 성을 함락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적의 문을 함락할 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을 떼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그걸 하셨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주님이 사단의 문을 해하셨어요.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가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의 집을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감싸고 있는 성, 사단의 성들의 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결박되어 있고 그 안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삼손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삼손 얘기 다 하는데 삼손 얘기 중에 들릴라 얘기밖에 몰라요. 딴 건 뭐 문짝 띈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얘기거든요. 이 들릴라, 이름이 또 들릴라예요. 너무 가벼운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들릴라라는 어근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벼워서 들릴라 뭐 이러는지. 근데 들릴라의 사전에 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는 약한 자, 또 뭐 매달려 있는 어떤 것, 뭐 여러 가지. 또 누군가는 이 들릴라의 이 이름의 뜻이 밤의 여왕,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 들릴라, 약한 자, 또 밤의 여왕, 뭐 이런 여자가 누구랑 이제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냐면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손이 세 개다 이게 아니고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누군가 이 삼손의 이름을 있을 태양에서 좀 더 이렇게
해서 작은 태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와 태양의 싸움, 밤의 여왕과 작은 태양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에요. 들릴라에겐 뭐가 욕심이 나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냐면 현상금이에요. 현상금이 내붙었거든요. 걸렸거든요. 그래서 현상금 욕심이 나서 이제 삼손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 유혹하고 세 번째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들릴라가 삼손을 넘어뜨리는 근본 그 동기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은 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탐욕은 죄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파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돈입니다. 선택사항에서 선택해야 될 때, 그 환경에서 우리가 주를 등지고 세상을 선택할 때 가장 큰 동기는 돈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빼고 뭐가 더 있나? 그래서 돈 앞에서 항상 연약해집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얘기하다가 돈 얘기만 딱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약해집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그 돈하고 하나님과 결핍 이렇게 생기면 고민하다가 이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들릴라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넘어뜨려야 자기가 얻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넘어뜨려야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찬송 부르면서 고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여 나는 돈도 원해, 주님이 원하여 내 자녀의 성공을 원해, 주님이 원하여 나는 명예를 원해, 주님이 원하여 나는 성공하기를 원해, 주님이 원하여 나는 쾌락을 더 누리기를 원해 라고 말합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넘어뜨리는 근본적인 그 동기가 돈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으로 삼손을 넘어뜨립니다. 머리를 다 밀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넘어졌냐? 아니죠. 여기서 삼손은 이제 머리털 밀리고 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여인들이 하는 맷돌질을 합니다. 연자맷돌 간 게 아니에요. 그 연자맷돌이 신약에나 나와 있어요. 구약엔 연자맷돌 아예 없었어요. 힘 빠졌는데 무슨 연자맷돌 돌려요. 이스라엘 가서 연자맷돌 돌려보니까 제 힘 갖고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야 붙어봐 안 돌아갑니다. 하도 안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돌덩이 이따가는 걸 돌리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 없어요. 뭐 했냐면 갈도를 한 거예요. 여인들만 하는, 집에서 여인들이 밥하기 전에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갈았던, 삼손에게 힘 좋았던, 문짝 뛰고 돌았던 삼손에게 이거나 이놈아 이래갖고 이거 수치를 줬던 사건이 이 맷돌을 가는 것이었어요. 눈 뽑히고 수치당하던 이 삼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 수치는 누구 때문에 당한 거니? 우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종교는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리스도는 감람산 기도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세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해웅에 묻혀주시는데, 그 해웅은 로마 군인들이 항상 하나 갖고 다니던 거예요. 그 스펀지, 천연 스펀지. 그 원래 화장실 가서 뒤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에 목마르다 하니 그것에 신포도를 묻혀 입에 벗었는데 그걸 마셨어요. 사실은 2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몰약탕 포도주를 줬는데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마취제였기 때문에, 내가 마취당한 상태에서 내 백성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난 맨정신으로 감당하겠다고 하셨고, 맨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셔서 신포도주를 줄 때는 그 똥 묻은 그 포도주를 기꺼이 드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삼손이 죽는 이건 자기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삼손을 통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욕,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이제 두 기둥 붙들고 무너뜨려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으로 삼손의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가 음란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자기 민족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 백성 삼기 위하여 애쓰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으신 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기묘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런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사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기묘한 사건이에요. 그분의 모사예요. 그분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에서 세상을 우리 민족이라 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주를 등지거나 주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죄의 유혹을 모두 떨쳐버리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셨고 그걸 누구한테 위임하셨냐면,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 사단의 세력을 치면 그 문 부술 거라고 말하고 그 안에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다 그냥 살다가 그분이 부르신 날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애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나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요 120년 살 줄 아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저주를 해라. 저주를 또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삽니다. 영원. 근데 기껏해야 1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20년만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저기선 그게 없어요. 저기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유일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유일한 시간 정말 얼마나 황금 같고 존귀한 시간인데 썩을 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썩을 것 때문에 싸우고, 썩을 것 때문에 감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단의 대적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